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9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네, 네. 그 어제 대학 청년부 예배를 못 드려가지고 오늘 이제 대학 청년부 메시지와 함께 해서 이거 녹음해서 대학 청년부 거기 올려주려고 같이 지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이제 목사님이랑 같이 계속 포럼을 하면서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응답으로 주셨고 또 많은 부분들을 좀 생각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병 치유받은 그 정도 메시지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전도자의 눈으로 전도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 또 어마어마한 비밀들이 좀 많이 숨겨져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이 메시지가 이번에 그러니까 화요 집회 수요일날 했었죠. 그 메시지 1강이랑도 너무나도 잘 맞아 떨어지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예배 때는 어쨌든 목사님이 좀 전체를 향해서 하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좀 전체적인 관점이라면 지금 이 시간만큼은 전도자의 관점으로 우리가 전도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전도로 연결해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도자의 관점으로 한번 요한복음 9장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맹인은 잘 살다가 맹인이 된 것이 아니라 날 때부터 자기의 능력과 상관없이 맹인이 됐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제자들은 뭐 물어볼 것도 없이 저것은 저주다, 문제다 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육신적인 문제, 그리고 구걸했기 때문에 8절에 보면 구걸하던 거린이라고 또 되어 있거든요. 그럼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종합 세트로 이 맹인한테는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의심할 여지도 없이 저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랬던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저런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봤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절에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 것이 21가지의 삶으로 봤을 때 이것은 천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맹인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이 이 맹인을 향한 하나님의 천명이에요. 하나님의 천명을 이루기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위기는 위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셔야 되기 때문에 천명을 아는 자는 맹인이어도 괜찮아요. 문제 가운데 빠져 있어도 다른 사람이 저주라고 하고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해도 우리랑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맹인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천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맹인을 선택하셨어요. 내가 너를 선택을 해서 이 바리새인 앞에 내가 너를 세워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인 거예요. 한마디로 바울처럼. 저는 이 요한복음 9장을 보면서 바울의 어떤 전도의 모습들도 같이 많이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천명으로 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천명이 이 맹인에게 임했어요. 이 맹인이 예수님께서 눈에 진흙을 바르고 예수님께서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준, 수준, 표준으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난 날 때부터 맹인이었고 근데 여기서는 뭐
다른 말 하지 않고 그리고 누군지도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누군지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진흙을 발라주셨고 예수님 목소리만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누가 말하는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죠. 그 순종을 했을 때 이 맹인은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진짜 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운명과 같은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요한복음 9장에 첫 번째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천명이었어요. 이 맹인을 치유하고 이 맹인을 구원해서 이 맹인을 통해서 내가 내 일을 행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천명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맹인은 절대 망할 수 없는 신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이루기 전까지는 이 맹인은 절대 굶어 죽을 수 없는 신분이었던 거예요. 이게 맹인이 누렸을 수도 있고 또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누려야 할 축복이었던 거죠. 그럼 이 맹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참 문제에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안 주시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여기서 오류가 뭐냐면 그 수요 집회 때도 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들어요. 내가 기준을 다 정해놓고 성령인도 받는다고 해요. 근데 진짜 성령인도는 나의 기준 다 내려놓고 그 바닥에 딱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가만히 지켜보는 것이 성령인도인데 우리는 이미 정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 요즘 그 어린 젊은 아이들 사이에서 이렇게 줄임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답정 너.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대답만 하면 돼.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답은 우리가 다 틀은 다 짜놓고 성령 인도 받는답시고 성령 인도를 받는 거야. 그래서 그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내가 뭔가 이번 주에는 좀 누리지 못했나?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종교 생활이거든요. 이게 제자들이 하는 것과 똑같아요.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소경이 됐고 너의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제 그런 걸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진짜 천명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자는 그 문제로 보는 그 기준 자체부터 바뀌어야 돼요. 우리 각인뿌리 체질부터가 바뀌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우리 각인대로 보고 뿌리대로 보고 체질대로 보기 때문에 각인대로 응답오고 뿌리대로 열매가 맺어지며 그 다음에 체질대로 우리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크고 은밀한 그 계획을 내 틀에 자꾸 맞추려고 하니까 이게 자꾸 안 되어지고 힘든다라는 거야. 제자들은 그것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 맹인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그냥 그리고 예수님은 본 적도 없고 근데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근데 참 감사한 거는 그 순종함이 맹인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맹인을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맹인의 그 믿음을 더해주신 거예요. 참 감사하죠. 지나고 나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어진다라는 사실이 그냥 내가 믿으니까가 이런 기적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 중에서 못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고 싶은데 내가 괴롭고 어려운데 이 본문 뒤쪽에 보면 바리새인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자꾸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했냐고 자꾸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눈을 낮게 했는지.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믿어지는 사람은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성경에 대한 지식 전혀 없이 그냥 갑자기 어떤 이상한 사람이 와갖고 내 눈에 진흙을 그것도 더럽게 침을 해서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 말에 순종했어요. 왜 그랬는지 자기도 몰랐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천명 가운데 택하심을 받은 자의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세전에 내가 나를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나를 이 부천 지역 살리기 위해서 또 나를 이 우리 가문 살리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전도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 없어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관여하실 수밖에 없어요. 나의 어려움이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데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일에 관련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까지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나의 육신적인 것을 위해 살았다면
내가 오늘 점심 먹는 것과 내가 오늘 어디 현장 가는 것은 하나님과 크게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육적인 것을 이루기 위한 발걸음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천명 가운데 부름을 받은 자는 내가 슈퍼 가는 그 발걸음도 하나님께서는 관여하세요. 나의 작은 선택, 나의 작은 만남도 하나님께서는 관여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는 그 곳마다 하나님께서는 저번 주 메시지처럼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야만 하고, 내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빛으로 흑암이 꺾여야 돼야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천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명을 보여주셨고 또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이 맹인은 그 가치를 알지도 못했지만 나중에 9장이 끝난 무렵쯤에 보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천명, 개인 복음합니다. 이 맹인은 하나님의 천명을 100%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택해 주셨어요. 두 번째 천명입니다. 8절 9장 8절에 보면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하나님의 두 번째 천명은 뭐였냐면 이웃 복음화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이웃들에게 맹인들을 앞세우시고 이 맹인으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이 이웃들이 얼마만큼 그리스도 삼직 이런 걸 알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온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뒤에도 보면 나오겠지만 이 당시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거기에 지금 이 맹인은 증인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웃들이 그 눈 낫게 하시니 어딨냐 찾기 시작했죠. 그리고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18절에서 22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상하였으니 자기를 말하리이다. 여기 21절까지 보면은 우리 잘 모르겠다고, 얘가 다 컸으니까 직접 물어보라고 하면서 이제 설명이 굳이 달려요. 22절에 보면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지금 부모의 말과 부모의 생각이 달랐다라는 걸 얘기해 주죠. 부모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출교할 거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말은 부모는 알았어요. 쉽게 말하면 일제시대 때 이제 그 일본 순경들이 총을 갖다 대면서 대한민국은 자주 국가가 아니라고 말해. 그럼 속으로는 독립 자주 국가인 걸 알지만 총 맞을까봐 두려워하여 아니라고 얘기한 것 뿐이에요. 그 말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여기 제가 말을 막 더 덧붙이고 과대 해석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그러면은 벌써 이게 결의했다라는 말은 지금 이 시대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사건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맹인을 들어서 지금 이 흐름이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내가 구원받았고 자연스럽게 이웃들이 와서 이웃들 앞에서 뭘 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 삼직 우리처럼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겠지만 예수라는 자가 와서 내 눈을 낫게 해줬다. 자연스럽게 고민됐고 그럼 예수님 어딨냐? 그래서 이 사람들 어디를 데리고 갔죠? 자연스럽게 바리새인 앞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바울의 전도와도 굉장히 비슷해요. 바울도 강한 빛이 비쳐서 보지 못하고 보면서 자기가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끌림을 당해서 결국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신 일을 마치기까지는 절대 망할 수 없는 1000명 가운데 부름 받은 자가 오늘 이 맹인인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이야기 같은데 어마어마한 전도의 흐름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1000명은 이웃 복음화입니다. 그리고 가족 복음화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과 가정, 이게 전도의 첫 번째 전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세요. 왜냐하면 내가 1000명 받은 자고 하나님의 1000명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뤄가신다고 했기 때문에 나의 모든 만남과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당연, 필연, 절대 가운데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모든 만남 가운데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이 첫 번째 전도 전략이에요. 이 맹인은 이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전도 전략을 알았다 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끌어 가셔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1000명은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이 이웃을 통해서 바리새인들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전체가 듣는 일이죠. 그리고 또 수요 그 집회 메시지를 보면 아무도 안 가는 불가능한 현장에 도전하는 거예요. 누가 바리새인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누가 말할 수가 있겠어요? 이때 예수가 그리스도를 말하면은 출교당할까 두려워서 거짓말하는 이 시대에 막 뭐 말로 소경이 눈에 뵈는 게 없어갖고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만나니까 뭐 당당하게 얘기했던 것처럼 소경은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나도 당당하게, 그리고 소경이 구사할 수 없는 언어들을 구사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전파를 해요.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맹인이 믿음이 좋았을까요? 맹인이 평상시에 막 영성 훈련을 많이 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맹인을 들어서 바리새인 앞에 딱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1000명이 이루어지는 어마어마한 순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맹인을 태초 전부터 부르셨고 자기의 잘못과 상관없이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는 장애인들을 보면서 아이고 참 불쌍하다, 왜 저렇게 태어났을까, 저주다,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1000명 가운데로 들어오면 어마어마한 응답의 문이고 하나님의 1000명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류 목사님께도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요 집회 때도 걸림돌은 걸림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 자체가 우리가 1000명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13절에 9장 13절에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맹인이 바리새인을 전도하겠다 간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는 이웃들을 통해서 맹인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시간표, 그리고 그 장소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죠. 이게 우리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냥 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열리는 전도의 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13절 밑으로 보면은 한 5개의 대화를 해요. 첫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에 물어봐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보게 됐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죠? 그 사람이 진흙으로 묻혀졌고 나는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다. 또 17절에 또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너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했을 때 선지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이제 부모를 불러요. 부모를 불러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다 컸는데 얘한테 직접 물어봐라. 그래서 24절에 또 물어보죠.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예수가 바로 죄인이다.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25절에 보면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 말은 예수님 죄인 아니라는 소리예요. 내가 이렇게 지금 눈을 떴는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한 거죠. 또 네 번째 질문입니다. 26절에 첫 번째 질문을 또 반복해요. 어떻게 해서 눈을 뜨냐? 그러니까 이 눈에 뵈는 게 없는 맹인이 왜 자꾸 똑같은 질문에 제자 되고 싶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는 그 사람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지금 말은 이렇게 했지만은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 알려줘 이거예요.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럼 알려줘야죠. 그때 하는 30절에서 33절의 이 말의 어투는 맹인의 어투가 아니에요. 맹인은 교육도 받지 못했고 평생을 구걸하고 눈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뭘 읽고 이런 걸 못했는데 쓰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이거는 예수님이 하실 법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하실 법한 얘기예요. 어디 이 눈 못 뜬 맹인 거지가 경건을 논하고 창세전이라는 단어를 논하겠어요. 어마어마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아니면 이거 절대 못하는 것이 않냐라고 정확하게 예수가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정확하게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이 말하는 자체가 지금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맹인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딱 이 순간을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맹인을 만드는 거예요. 맹인이만 이 비밀을 깨달았으면 이 말하는 그 순간에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어렸을 때부터 소경으로 만든 것이 이때를 위함이구나. 여태까지 내가 받았던 상처와 모든 것들이 치유가 되고 나의 고질적인 문제고 맨날 이것 때문에 나는 한탄하고 불평했던 그 순간이 다 이해가 되어지는 순간이 바로 딱 이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바리새인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기 위해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고 나의 원망하고 내가 맨날 불평했던 이것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계획 속에서 나를 이끌어 오셨구나가 딱 깨달아지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그래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34절에 보면 그래도 바리새인은 깨닫지 못해요. 유대 사상과 선민 사상과 율법주의 이게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혹시 우리 또한도 바리새인과 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령인도 못 받는 거예요. 성령인도는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거 이전에 나의 각인뿌리 체질만 바꾸면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신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기준을 갖고 들었던 말씀에 나의 기준을 버리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성령 인도라는 것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눈에 뻔히 보이는 부정할 수 없는 팩트를 지금 보여주시는데도 끝까지 부인하는 것이 바리새인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5절 다시 앞쪽으로 돌아가면은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저는 이 요한복음 9장을 보면서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읽어봤어요. 요한복음 1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장 9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지금 9장 5절에 보면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그 빛이 9절에 보면 참빛, 그 세상에 와서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어요. 자기 백성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근데 13절에 보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즉 하나님께서는 이 맹인 내가 너를 들어서 나의 천명을 이루겠다. 지금 이 요한복음 전체 어떻게 보면은 내용을 여긴 지금 요약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9장 4절에 보면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저는 이게 무슨 말인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낮이고 밤이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본 건데 아침이죠. 여긴 밤이에요. 몇 장 말하면 9장 4절이에요. 4절에 보면은 저는 뭐라고 봤냐면 지금은 낮이라 그랬어요. 낮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전 이렇게 봐졌거든요. 그래서 그제야 끝이 왔을 때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가 지금 여기 4절에 보면은 3절에 보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낮이기 때문에. 근데 밤이 오는데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저는 그제야 끝이 오는데 그럼 이 밤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봤어요. 이게 신학적으로 맞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한 거는 아침이고 밤이고 예수님이 오신 게 낮이라면 딱 구약과 신약 그리고 밤이 왔을 때 더 이상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끝이라고 저는 봐졌어요. 근데 이거는 뭐 맞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밤이라는 게 오는데 그게 이 마태복음 24장 14절 얘기하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거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죠? 오늘 맹인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택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하면서 소경에게 가서 진흙을 발라주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죠. 이 메시지가 어마어마한 것들이 저는 많이 깨달아졌어요. 이 21가지의 눈으로 그리고 전도의 눈으로 봤을 때 이건 단지 그냥 못 보는 맹인이 눈을 뜨는 치유의 장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이구나. 전도자의 삶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구나.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그 시대의 상황이 뭐였죠? 자기 백성이 자기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죠? 선민사상과 유대사상, 율법주의 이런 거에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불러일으켜서 그 시대를 깨우치고자 했는데 깨닫지 못했어요. 하지만 9장 마지막 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소경에게 나타나요. 너 그 사람을 믿느냐?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됐을 때 믿고 엎드려 절을 했죠.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인 것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 앉아서 구걸하던 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육신, 건강, 경제 문제, 즉 저주 종합 세트를 갖고 있었지만 맹인한테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맹인이 그걸 문제로 여겼을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건 문제 절대 아니다. 제자들은 이 하나님의 천명을 몰랐기 때문에 당연히 죄로 말미암은 저주로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천명을 위해서 택하심을 입은 자는 문제가 아닌 이유가 여기 있고 위기는 위기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걸림돌도 다 축복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전도의 문이에요.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을 문제로 보는 것은 내 기준, 내 뿌리, 내 각인, 내 체질이에요.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그 오늘 읽었던 9장 3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시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 말이 맹인에게 적용이 된다면 맹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바리새인들 앞에 서야 하겠고. 지금 당장은 너가 맹인이어서 힘들 수 있어, 고생할 수 있어, 너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원망이 되고 힘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때, 나의 때, 25시 오순절 날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너 쓸게. 지금 이 문제 아니야. 내가 이거를 가장 큰 축복으로 바꿔줄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전까지는 이 맹인은 절대 죽을 수도 망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맹인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장 축복되고 성공된 인생인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이 모든 말씀의 시작, 어떻게 하면 우린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냐? 거기에 대한 답은 9장 7절에 있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순종했어요. 진흙 바르고 씻고 이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그 사람을 예수님이라도 본 적이 있으면 예수님이다라고 알고 그 말을 듣기라도 할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보이지도 않는 어떤 사람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냥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부터 이 모든 역사가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이번 주에 했던, 저번 주에 했던 그 수요 집회 1강을 다시 한번 요 관점을 가지고 한번 봐볼게요. 정말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들려졌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그 말씀 가운데서 만나지는 모든 만남,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도의 문으로 여시는지 다시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